초등부 친구들 한 주 잘 지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또 영상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 통해 또한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려줘서 고맙고요. 그 마음 계속해서 변치 않고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책을 앞에 놓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는 영상 예배가 계속될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예배자로서 예배 계속 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니까 신약의 144면부터 145면까지입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말씀이 영상으로 나갈 거니까요. 잠시 일시 멈춤하고요. 말씀을 쭉 읽고 다시 영상을 재생을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다 읽었나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혼인과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혼인잔치와 기쁨, 쉽게 말하면 결혼식과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예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 때? 혹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혹은 공부하는 시간? 혹은 말씀을 보는 시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의 똑같은 생각만 혹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갈릴리 가나안 지역에서 결혼식이 열리게 된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시작됐는데 이 결혼식은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객들이 얼마나 오는지에 따라서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까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많이 오면 좋은 평가를 받고 하객들이 적게 오면 안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란 기쁨과 그리고 회복, 즐거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집안까지 엄청난 질타를 받기도 했고요. 수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 결혼식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결혼식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발견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보통 아들이라면 그래요? 어떡하죠? 빨리 포도주를 채워야 될 텐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아니 어머니에게 혹은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자요 라고 하면서, 물론 이 표현이 예의가 있고 품격 있는 표현이지만 어머니라고 하지 않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좀 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버릇없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기쁨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렇게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요. 예수님의 때란 무엇일까요? 그것도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것에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아예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인을 시키셔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이 물이 포도주로 되게 되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왜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하는 청개구리와 같은 반응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거절하셨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그 부탁은 우리가 마시는 육적인 포도주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 바로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면 결혼식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큰 수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너무나 기뻤고 즐거워했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기쁨은 없고 종교적인 습관과 율법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옥죄게 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았고 죄를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엄청나게 욕을 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은 구약의 옛 습관과 율법을 상징했습니다.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기쁨이 없던 곳에서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었을 때 물이 포도주인 것처럼 되어서 가짜 기쁨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기쁨을 이제는 우리들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데 바로 내 때,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때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지난 후에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바로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쁨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렸던 기쁨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추구해야 될 기쁨 그리고 구해야 될 기쁨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함도 있고요. 그 삶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쁨이 진정한 결혼식이 진짜 결혼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 차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 친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기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